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잘 섬기고 돌보고 마음과 뜻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서로 반목하고 서로 또한 품고 사랑하고 헷세대의 궁율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고 해야 됨에도 서로를 상처 주고 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율의 사랑, 자비의 사랑, 헷세대의 그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을 또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친척과 그러한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자기 당리당락과 욕심으로 아버지여 백성들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희생적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와 교계와 주의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빛이라 주
마태복음 강해 6장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도 주십니다.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행위나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제는 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착한 일, 행위로 생각을 한다라면 참으로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행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말씀과 또 하늘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 사건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비전과 또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셔야 되고 원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한글은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쓴 것이 많잖아요. 근데 한문은 뜻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에는 여러 가지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쓰여진 한글로만 우리가 이 깊은 영적인 말씀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뭐 어디에 뭐 요번에 이제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고 하면 이제 그러한 불우이웃 돕기 또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죠. 그런 구제를 통하여서 이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덕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 측면으로만 보게 되는 건데요. 분명하게 이것을
그러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첫 번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는 것은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네거든요. 이 디카이오스네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전한 의라고 디카이오스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는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가 정말 투철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의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같이 함께 연결된 것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인데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 뭐가 깨진 거죠? 의로움이 깨지고 바로 죄인으로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의인은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가치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원죄와 그러한 자범죄들을 우리는 나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씻겨졌을 때 그 의가 전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가된 의를 받아서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을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전가된 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너희의 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 행위의 의, 인간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그 사람의 선행이 두드러지는 것은 남을 돕고 또 기부금을 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칼 융의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면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것이 가면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본연의 모습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이들한테는 엄마고 남편한테는 아내이고 또 이제 사역자로서 또 목사이고 또 이제 신학 교수이고 학장이고 또 선교회 또 섬김이 대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바깥에서는 아줌마이고 뭐 이런 또 뭐 할머니고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타나지는 외적인 우리 행위와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본연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 어떤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를 은밀히 하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그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그 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의 그 의로우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서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바로 그 의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은밀한 그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철저한 겸손과 헌신이고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100% 인성과 또 속에는 또 100% 신성이 계셨지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주 여리고 연약한 그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엄청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 머리 위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자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정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그러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여기에서 이제 그 구제가 그 헬라 말로
에레모스네. 에레모스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자비의 행위거든요. 구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가 외식하는 사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참 구제가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 안에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행위로 옮기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기를 보이기 위함,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과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트렌드가 뭐예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과시를 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인싸가 되고 또 인기가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라고 지혜롭고 똑똑한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세계관,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 이거를 보시면 와우 엄청나게 그냥 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또 관심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유튜버 지금 이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어떤 행위나 덕행이나 선행을 구제로 은밀하게 하는 그 자체가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자기를 PR해야 되고 과시해야 되는 것이 현대사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것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와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과시하다가 뭐냐면 그 헬라말로 살피존데요. 나팔을 불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 좀 보세요. 나를 좀 집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뭐 어떤 유튜버들은 뭐 막 명품을 자랑하고 또 막 먹방을 하고 자기가 이런 또 멋진 데 여행을 했다 그러고 이런 거 좋은 거 먹었다 그러고 막 사진 올리고 이렇게 SNS 활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 막 다 올리고요. 와, 그러니 뭐 저도 좀 이런 면에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뭐 그런 거 막 올리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니까 어떤 사역의 측면에서 이제 막 사진 같은 거 막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광고잖아요. 그러니 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좀 많이 찔리는데요. 물론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그런 과시를 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온전히 이 땅에 오셔도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고 막 쫓아다니고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몰래 숨어 다니시고 또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살피죠.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내적으로 생명이 풍성한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광채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은밀하게 당신 자신을 막 과시하고 드러낸 것이 아니고요. 죽기까지 정말 자신을 낮추고 정말 얼마나 겸손하시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은밀하시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오른손은 데크시아인데 바로 이 오른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손잡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른손잡이시죠. 왜냐하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2지파 아들 중에 맨 막내 12번째 아들이 바로 이름이 뭐예요? 벤야민이에요. 벤야민. 그러니까 그것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판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천국으로 가고 왼쪽의 염소들은 어디로 가죠? 네, 지옥으로 유황불못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어떤 방향이라기보다는 righteousness, 바로 의로움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디카이오스네 의롭다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로움, 진리, 생명,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아니 어떻게 오른손으로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붙어 있고 내 머리, 뇌는 하나인데 그 뇌에서 주관하고 컨트롤하는데 뭐 오른손 하는 거 내 왼손이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알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오직 십자가의 디카이오스네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그 의미와 사랑과 그 진리를 깨닫고 행하라는 그 말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밀한 것이 바로 그 감추어진 그 뜻이 또 있거든요. 크리포트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만천에 드러나 있었던, 다 알려지고 공표하셨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셨던 모사요. 하나님만이 아셨던 은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나중에 받을 세례가 바로 불세례, 십자가 세례라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제 율법 학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단마귀 옅뱀이 여자인 교회를 유혹하여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의로움이 이제 깨어지면서 바로 죄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 심판과 저주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뭐예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이 누구죠? 후손, 여자의 후손.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감춰두신 거죠? 여자의 후손인데 그게 후손하면 후손들이잖아요. 복수. 수많은 후손들, 자손들이 있는데 그게 복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 후손은 바로 제라인데 제라가 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수니까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네,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그 씨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그 후손, 제라,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뜻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감춰져 있던 거예요? 십자가가 감춰져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밀한 감춰두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이름 위에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은 바로 무엇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밀한 구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종, 그리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과시하는 그 행위로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주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뭐 빛을 발하고 내가 어떤 행위 선행을 해서 뭐 구제를 하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빛된 역할을 하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해서 진정한 인플루언서,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여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구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를,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구속사적인 이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하라.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고요. 하나님 관계 속 안에서의 그 의로움을 그것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가 뭐와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구제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쵸? 뭐 그가 가난하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먹을 것을 주고 벌쓴 자에게 또 입을 것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동기와 마음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비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율과 자비. 근데 그 자비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원수를 사랑하라에서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라하밈이라는 그 자궁, 어머니의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그 사랑의 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뜻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언약은 어디여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적 사랑은 구제라는 거는 자비와 긍휼이 수반된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제 안에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인간적인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은밀하게 이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돼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순종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이미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보여졌을 때는 이미 그 상은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 복종과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그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큼 큰 상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이 자비와 공율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신천을 할 때는 바로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생을 받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 고난일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만, 왜냐면 앞에 뭐 찬양한 거랑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2시간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편집해서 올렸는데, 와우, 뭐 24,000회가 순식간에 된 거예요, 조회수가. 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올리는 거는 기껏 많아봤자 뭐 300회, 400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와, 그 역시 오살리라는 그 유명한 타이틀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해서 보니까 뭐 좋아요도 몇백 개 올라왔고 막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는데 대부분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또 좋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는데 뭐 자기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돈이 없고 그래서 아이 치료할 병원비도 없고 막 구구절절이 막 그렇게 어려움을 막 호소하는 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침 어떤 분이 좀 저한테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10만 원을 거기 계좌번호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댓글로 이렇게 오살리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이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이제 댓글을 남겼더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 댓글에 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네, 당신은 지금 구글 보이시 피싱에 당했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거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또 제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제가 보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나도 상황이 안 좋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게 구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또 이렇게 목사이고 또 이제 어떤 선교 단체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당장 수술엔 돈이 없고 선교 가야 되는데 뭐 도움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알지도 못하는데 막 저한테 카톡으로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는 많이 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으로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그냥 사기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많이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정말 죽기까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속에서 구제를 실천한 인물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구제와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죠. 뭐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의 첫 회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은밀한 중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공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의 구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 은밀한 의로움의 본보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시면은요, 요빠의 다비라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떠한 일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하고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면서 구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가 이제 진짜 육신적으로 죽었었는데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구제였는데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었고 부활의 표적으로, 부활의 본보기로,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와우.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는 것이 이러한 부활의 영광의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빨리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와우. 제가 이제 요번 연휴 때 저희 언니 집에 갔었는데요. 언니랑 있다 보니까 자꾸 뭐 어렸을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를 생각했는데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이제 뭐 6.25 나고 얼마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들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언니랑 저에게 좀 그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막 가죽 가방 니꾸사꾸라 그랬잖아요. 그런 가방을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대부분 그 학교 애들이 이렇게 천으로 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어머니가 손재주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PX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초콜릿, 사탕 막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갖다 주셔서 어렸을 때 진짜 막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요. 이제 그쪽 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아시게 되셨는지, 와, 미군용 담요 있잖아요. 아주 두껍고 굉장히 튼튼한 그거를 가져다가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재봉틀질 되게 잘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저기 가방이 이렇게 다 아주 낡은 무명 가방 뭐 이렇게 아주 허술한 그런 것 들고 다니면서 가난한 그 아이들 전체 튼튼한 그 가방을 다 만들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와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우리 엄마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저런 훌륭한 일을 하실까? 나의 어린 눈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눈에는 정말 착한 일을 하시는구나. 구제를 잘 하시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오늘날 그 부모님의 그런 선한 그 구제를 통하여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이렇게 구제를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이 구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자비의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전인적 구제였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실현하신 그 모델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구제는 바로 이 긍휼과 자비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그런 구속사적인 그 사역은 바로 하늘의 자비를 경험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나눔과 순종의 연합으로 기적을 낳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와 구제 디카요순의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오직 나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당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구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선행도 했고 구제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아버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작은 구제 의로운 일들이 자랑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은밀하게 사랑을 하시며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웠지만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그 구제를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경건의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늘에 쌓인 상급으로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거룩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것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는 누가 11조를 얼마 했고 뭐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얼마 했다고 주보에 막 기록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 말씀과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무나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계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도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음 멀리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오직 주님만 아시는 곳 고요한 침묵 속에 내 영혼 무릎 꿇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중에 보시는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네. 세상은 몰라 줄지라도 주님은 내 속을 아시네. 눈물로 쌓은 그 기도 위에 하늘의 응답 내리시네. 다친 골반이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거룩해지네.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 영원 깊이 숨쉬네. 은밀한 중에 계신 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는 분, 기도는 능력이 되고 주님은 응답하시네. 은밀한 중에 계신 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는 분, 기도는 능력이 되고 주님은 응답하시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하늘로 채워주시네. 닫힌 문 너머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네. 세상의 소음 멀리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오직 주님만 아시는 곳. 고요한 침묵 속에 내 영혼 무릎 꿇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주님은 이미 아시네. 은밀한 중에 계신 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는 분, 기도는 능력이 되고 주님은 응답하시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네. 세상은 몰라 줄지라도 주님은 내 속을 아시네. 눈물로 쌓은 그 기도 위에 하늘의 응답 내리시네. 다친 골반이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거룩해지네.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 영원 깊이 숨쉬네. 은밀한 중에 계신 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는 분, 기도는 능력이 되고 주님은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만복으로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병든 자들, 또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 올려드리는 은밀한 중에 하는 그 구제에 정말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경건한 고넬료와 다비다의 구제를 기억하신 것처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째 부활의 그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제를 은밀하게 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육산 대선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